귀에 거슬리지만 마음을 살리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습성은 나한테 꼭 좋은 말만 듣고 싶어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썩 잘 열심히 살지는 못했어도 그래도 잘했다는 얘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하는 따끔한 충고나 혹은 자기한테 좀 불편한 말, 그리고 전곡을 찌르는 그런 책망은 자존심을 자극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잠언 오늘 본문 말씀 29장 1절 말씀은 말합니다. 책망을 여러 번 받아도 목이 곧은 사람은 결국 갑작스럽게 무너진다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피하지 못할 정도로 철저하게 무너질 것을 말합니다. 이 말씀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간절한 호소이고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아주 사랑이 넘치는 경고입니다. 반복되는 책망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앞에 세우신 마치 보호막과 같습니다. 그리고 울타리와 같습니다. 하지만 그 울타리를 무시한 채 자신의 생각과 감정만 고집하게 된다면 결국 되돌릴 수 없는 패망만이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봐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나를 떠나서 너희가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을 것이고 이방 신들에게 계속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가다가는 너희는 완전히 큰 심판을 받아서 절망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수없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그 패망의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생각 가운데서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나는 괜찮아.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괜찮을 거야. 하나님도 이해해 주시겠지. 이 말은 얼핏 평안해 보이지만 사실은 내면에 자리한 아주 완고함과 자기의의 반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목이 곧다라는 표현은 히브리어에서 전혀 교정되지 않는 그러한 고지, 길들여지기 어려운 성품을 바로 목이 곧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는 단지 성격의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불러오는 아주 심각한 영적인 병이 바로 목이 고름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말을 하고 경고를 하고 충고를 할 때 자기의 자존심을 건드렸다고 그것을 듣기 싫어하는 것은 바로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는 그 경고의 메시지를 무시하게 되는 겁니다. 목이 곧은 사람은 그래서 책망을 듣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말을 절대로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이미 닫혔기 때문입니다. 자기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아졌기 때문이에요. 나는 문제가 없고 저 사람들이 보는 저 눈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문제는 이러한 완고함은 아주 조용히 그리고 서서히 사람의 내면을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이 붕괴되고 마는 겁니다. 마치 기초도 없이 세워진 집이 태풍 한 번에 완전히 무너지는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무너짐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세요. 책망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져라. 그래야 살 수 있다. 책망은 곧 울타리와 같습니다. 울타리는 우리를 가두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도구입니다. 너무 불편해. 우리의 자유가 없어. 난 아무렇게나 난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싶어. 그렇지만 그 울타리가 있음으로 인해 우리가 안전하다는 겁니다.
마치 부모님의 잔소리는 아이에게 안전한 경계가 되는 겁니다. 교사 선생님의 꾸중은 학생의 삶을 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미워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어느 부모가 자식이 미워서 자녀에게 책망을 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책망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자비의 음성입니다. 그러나 양이 목자의 음성을 거부하고 울타리를 넘어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양을 잡아먹기 위해 호시탐탐 노리는 늑대와 이리들의 먹이가 되고 말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 책망의 울타리를 넘는 자는 결국 짐승의 밥이 되고 말 것이고 세상에게 잡혀 먹히고 말게 될 것입니다. 바깥에는 유혹이 있고 세상에는 수많은 함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사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울타리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품에 거하는 자요, 지켜지는 자요, 회복되는 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멈추어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 번 말씀하시고 여러 사람을 통해 경고합니다. 때로는 사건을 통해 다가오시기도 합니다. 그것은 심판의 전조가 아니라 자비의 기회입니다. 울타리를 넘기 전에 다시 품 안으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초대인 것입니다. 우리의 고집은 본능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중심대로 이러한 살아가려는 이 고집은 본능입니다. 그러나 겸손은 선택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믿으며 살아가요. 하지만 진짜 변화는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는 데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책망은 사랑의 채찍이에요. 우리를 징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리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인 것이죠. 그 손길 안에 목을 굽히고 귀를 여는 자는 결국 지혜로운 자로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 앞에 기도 중에 사람의 말을 통해 들려오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 하시기 바랍니다. 반복되는 경고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증거입니다. 그 울타리를 부수려고 나가려 하지 마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순종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인생 끝날까지 말씀하시고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잠언서 3장 11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사랑하기에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시고 사랑하기에 돌아오라고 근실히 징계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이러한 일을 한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서 정말 진심 어린 이야기를 몇 번은 해줬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더라고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눈에 뻔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사람의 경고를 듣지 못하고 그냥 결국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결국은 일이 틀어져 버리는 경우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하나님께서 귀에 속삭여 주듯이 기도하는 중에 얘야 너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속삭이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주변의 많은 사람을 통해서 그거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다면 그것은 틀림없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임을,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임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반응은 돌아오면 되는 겁니다. 그 지금까지 살아갔던 방식을 그걸 수정하여 되돌아오면 언제든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시키시고 사역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두려움이 아닌 위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망하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단 한 명도 절대로. 그러므로 오늘 누군가의 말이 불편하게 들렸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초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책망 앞에 나의 고집을 꺾고 은혜 앞에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사랑의 울타리 안에서 다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약에 누군가로부터 책망을 들어 거북하고 누군가로부터 권면을 받아 좀 그 사람을 대하기 불편하다면 이렇게 오늘 기도하시며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올바른 성도의 길,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초대에 반응하여 의인의 길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